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단락, 이제 16절부터 해서 26절까지 같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새 갈라디아서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후반부 본문은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1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거스르기 때문이래요.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또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여서 육체의 소욕으로 빠져드는 일을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하게 막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 율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루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대변하는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인가? 밑에 보면요 쭉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분명해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으면 이런 행동들은 악한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행동들입니다. 주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항목들을 쭉 보니까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떨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방식으로.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너무 집중되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 여러 가지 재능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 밑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들도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23절이라고 봐요. 뭐냐면 23절의 후반부 맨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묘사할 때 이야기할 때 총정리하는 표현, 문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요. 반드시 이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제 묵상했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내가 믿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야져야 되는 것이지, 절망과 낭만과 자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런 육체의 소욕이 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상황과 나의 그런 상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나한테 이런 육체의 소욕이 아직 나타나니까 더 내가 성령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려야겠구나.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절망하고 낭망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이 자주 또 종종 나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날 때가 있겠죠. 그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를 도우시는, 그리고 유일하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시며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그 성령을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이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핸드폰 같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잠깐의 휴식을 위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주변의 교우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가족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고 끈끈한 그런 동료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귀한 선물들을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며 내게 주신 선물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을 바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을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통하여서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지, 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그걸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한 주의 마무리인데요. 또 금요일날 기도회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또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도 금요일마다 뜨겁게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우들도 저녁에 기도회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늦게 녹음을 하니까 아기가 자다가 깼습니다. 감사합니다.